반갑습니다. 1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24장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허락하네, 예수 나를 허락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의 기도 제목, 즉시 감사하고 즉시 나누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즉시 감사하고 즉시 나누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본문은 세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도 역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시는 말씀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첫째 장면은 달란트를 분배하는 장면 15절까지, 둘째 장면은 주어진 달란트에 대하여 사용한 이야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장면이 1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지요. 타국에 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승천을 암시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금 재림의 지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한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시기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맡겨주신 것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14절 하반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십니다. 맡겼다는 원어는 파라디도미인데 넘겨주었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맡겼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요. 상황은 24장의 청지기 비유와 비슷합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야 했고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절 앞부분,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은 디나미스, 능력, 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맞는 돈을 맡겼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개인적인 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의 돈을 맡깁니다. 달란트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단위의 돈입니다. 1달란트는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의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지요. 우리 돈으로 하루 일당을 편의상 10,000원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무려 3억이고 50,000원으로 계산하면 15억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돈, 엄청난 액수의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서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1달란트조차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이지요. 종은 단순히 몸정이 아니라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들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은 맡깁니다. 엄청난 부자인 주인의 최고 참모들, 하늘의 천재들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본문의 종들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그는 2배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종도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들어있는 놀라움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그 엄청난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보물이나 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이 땅 속에 파묻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파묻은 사실을 까맣게 잊기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후에 24절에 밝혀지는데 주인의 돈을 잘 보관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3가지를 알려주시지요. 오랜 후, 즉 재림은 지연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는 결산이 있게 됩니다. 결산을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시합니다. 남자는 뭐?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능력에 자꾸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5달란트이고 누구는 2달란트인가? 또 누구는 겨우 1달란트인가? 누가 더 많이 남겼는가? 그런 것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오를 주고 누구에게 일을 주고 누구에게 일을 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집착하지도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은혜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합니다. 1이든 2이든 5이든 그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큰 은혜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이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엄청난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신 것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물건을 판다는 것, 즉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나눌 때 맡겨주신 주인의 재산은 2배가 됩니다.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즉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나눠주시는 엄청난 선물,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는 자로서, 받을 자로서 바로 가는 제자가 되십시다. 즉, 즉시 감사하고 즉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의 삶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